티끌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히 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어쩌면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거.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12월 17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돈을 꺼내고 있는데 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었습니다. 사반이 그 책을 요시야 왕에게 가져가서 보고했습니다. 왕이 명령한 대로 신하들이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돈을 감독과 일꾼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제사장 힐기야가 나에게 책을 주었습니다. 사반이 그 책의 내용을 왕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왕은 율법책의 말씀을 듣더니 너무 슬퍼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는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종 아사야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서 나와 이스라엘과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발견된 이 책의 말씀에 대해 여호와의 뜻을 여쭤보시오. 우리 조상이 이 책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불붙는 여호와의 진노가 크오. 우리 조상은 우리가 지켜야 할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소. 그리하여 힐기야를 비롯해서 왕이 보낸 사람들은 여예언자 훌다에게 가서 여호와의 뜻을 여쭤보았습니다. 훌다는 하스라의 손자이며 도카스의 아들인 살룸의 아내였습니다. 살룸은 왕의 옷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훌다는 예루살렘 성의 둘째 구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훌다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을 나에게 보낸 사람에게 전하시오.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내가 내릴 재앙은 유다의 왕이 읽은 책의 말씀 속에 있다. 유다 백성은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온갖 악한 일을 하여 나를 노하게 했다. 내가 이곳을 향해 내 노를 쏘아 부으리니 아무도 나의 노를 멈추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뜻을 여쭤보라고 당신들을 보낸 유다의 왕에게 전하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는 이곳과 여기에 사는 백성에 대한 내 말을 듣고 여호와 앞에서 뉘우치는 마음과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너는 너무나 슬퍼서 네 옷을 찢었으며 내 앞에서 흐느꼈다. 그래서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겠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네가 죽을 때 평안히 묻히겠고 너는 내가 이곳에 사는 백성에게 내릴 온갖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훌다의 말을 받아가지고 왕에게 돌아갔습니다.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왕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백성도 왕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온 백성 곧 보잘것없는 사람에서부터 귀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왕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의 책에 있는 말씀을 다 읽어주었습니다. 그런 뒤에 왕은 기둥 곁에 섰습니다. 왕은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따르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에 복종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따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예루살렘과 베냐민의 모든 백성에게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백성은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의 언약에 복종했습니다. 요시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고 있던 온 땅에서 역겨운 우상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요시야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했습니다.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 백성은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여호와께 복종했습니다. 오늘도 요시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종 우상을 숭배하던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정결케 하고 보수를 하던 중에 율법책을 이제 제사장이 발견해서 요시야에게 갖다 주죠. 저도 가끔 공부해야 할 책상에 여러 가지 우상과 같은 잡다한 쓸데없는 것들 정리되지 않은 채 이제 딱 있다면 그 이제 막 정리하다 보면 가끔 이제 500원짜리도 나오고 해요. 막 득템에. 하지만 500원 발견했다고 막 눈물이 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요시야는 이 발견한 율법책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독일에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어머니랑 처음에는 같이 갔었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하셔서 저 사는 것도 한번 보시고 할 겸 이제 같이 모시고 일주일 정도 계셨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귀국하시고 저는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잘 지내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이제 계약이 다 끝나가니까 이제 나갈 준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세입자가 오래 살게 되면 집주인이 세금을 이제 더 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짧게 이제 세입자를 이제 구해서 어차피 세입자가 이제 많으니까 짧은 기간만 살게 하고 이제 나가게 하는 이제 방법을 이렇게 쓰시는 분인데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한국에서 그런 계약의 내용을 이제 전해주지도 않았고 이거 아는 사람 하나 없는데 어떡하나 싶었죠. 그러다가 이제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다른 집을 계약하고 이사를 준비하는데 이제 짐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웬 쪽지가 이제 구석에서 툭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뭐야 웬 쪽지지 하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귀국하시기 전에 집안 곳곳에 이렇게 쪽지를 남겨두신 것이에요. 내용은 뭐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하나님만 잘 섬기고 믿어라.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이제 이런 류의 이제 쪽지들이 곳곳에 이제 숨겨져 있었는데 이제 짐 정리를 하다가 이제 하나씩 발견하게 된 거죠. 아유 그 어머니의 쪽지를 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일을 당해서 좀 이제 당황하고 막 그럴 때 내가 누구만을 의지해야 하고 또 누군가가 이렇게 사랑해주고 있고 기도해주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그 어머니의 쪽지를 통해서 이제 전달이 된 것이죠. 그 고대 사회에는 성전의 기둥, 그 기둥 밑이나 옆이나 이런 상자 같은 것들을 지을 때 이렇게 함께 넣어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자 안에는 정말 중요한 문서들, 내용들, 후대의 사람들이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 내용들을 이제 묻거나 숨겨두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유는 혹시라도 전쟁이 나거나 뭐 이제 성전이나 궁궐이 이제 무너지는 큰 이제 위기를 닥쳤을 때 또 그게 이제 무너지고 나서 다시 이제 수리를 하고 고쳐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그것을 발견해서 후대의 왕이든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읽고 힘내라고 또 어떤 지침이 되라고 이제 남겨둔 것이죠. 그러니까 요시야가 발견한 그 율법책은 아마도 그러한 고대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조상들이나 율법학자들이 묻어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요시야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저의 어떤 짤막한 내용과 이 요시야의 이야기 전체적으로 딱 이렇게 뭐 하나로 일치된다까지는 아니지만 왜 요시야가 율법책을 보고 울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요시야 입장에서는 8살의 왕이 됐다. 이건 뭐냐면 아빠가 일찍 우상 숭배하다가 일찍 돌아가시고 육신으로도 영적으로도 의지할 만한 부모, 친척, 제대로 된 선배 하나 없을 때 갑자기 짠하고 나타난 그 율법책이 정말 하나님과 같고
내가 의지할 만한 정말 나를 향한 어떤 그 사랑, 정말 요시아의 눈물을 이제 쏙 뺐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읽으면서 그런 현장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면 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시아는 지금 엄청 그냥 힘든 상황인 거예요. 지금 우상 숭배는 다 무너졌지, 위에는 강대국들이 있지. 그러니까 이유 모르고 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건가, 사실 정확한 이유는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유 모르고 힘들 때는 그냥 악만 바칠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제 눈물이 팡 하고 터지냐? 그 이유도 모르고 힘만 들었는데 그 힘든 이유를 누군가를 통해서 알게 될 때, 그리고 그 누군가를 통해서 나의 사연이 이제 누군가에게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어지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어른다우신 그 어른 앞에서는 쉽게 눈물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어른이 딱 오셔서 힘들지, 어, 힘든 이유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시고, 그래서 너가 힘든 게 당연한 거야, 너가 힘든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서 또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도와주겠다고 토닥거려 주실 때 그 어른 앞에서는 눈물이 확 하고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읽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은 그 율법 책의 내용은 이제 왜 남유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지, 그리고 나중에 계속 이렇게 지내니까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라는, 어쩌면 굉장히 두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요시아의 눈물은 두려움의 눈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의 눈물만이 아니라 그 율법 책에 서려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우리의 모든 사연을 이미 아신다는, 그래서 우리에게 도와주겠다라는 주님의 구원의 손길로서 그 율법 책의 모든 내용들이 다가왔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읽혀진다면 두려움의 눈물만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 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요시아의 눈물은 두려움의 눈물도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감사의 눈물도 있었을 것이기에 언약을 맺고 하는데, 왕이잖아요. 그래서 왕으로서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아 멸망을 앞둔 남유다의 미래가 확정되어 있다는 걸 아니까 긍휼의 눈물, 백성들을 향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눈물까지도 확 하고 쏟아진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 먼저는 나의 죄가 보여서 흐르는 그 눈물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나의 눈을 덮을 때 그 눈물이 또 하나의 렌즈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죠. 그 눈물 뒤에 다시금 그 십자가에서 나 대신 달리신 예수님이 보일 것입니다. 그때 흐르는 눈물은 감사와 또 한편으로는 죄송함의 눈물이겠죠. 그런데 그 눈물이 나의 눈을 또 덮었을 때 그 눈물이 또 다른 렌즈가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정말 저대로 두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거 뻔한데 그 확정된 사실로 정말 흐르는 눈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아의 눈물은 자신의 죄와 구원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와 구원을 위한 눈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저는 참 특별한 사람이죠. 근데 이 요시아의 눈물이 저는 이제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우리 이제 뭐 매주마다 뵀지만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분들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요, 참 저는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지난 그 동계 겨울 수련회 때 청년과 청소년들을 위해 찬양을 인도하시다가 이제 멈칫하시면서 전우천 전도사님의 그 흐르시려는 그 눈물 본 사람 있을까요? 전 봤어요. 그리고 교회의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힘쓰고 그 애쓰려고 하시는 그 윤 목사님의 그 눈을 바라보면은 참 그 예수님의 눈물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 발견하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은 말도 마세요. 제가 이렇게 딱 보면 관심법으로 딱 보면, 저희 은사 있어요? 관심법이야?
여러분, 좋은 교회 찾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당연히 예수님만 드러내고 말씀 잘 전하고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 텐데, 팁 중에 하나, 교회 전도사나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칭찬하고 존경하는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말고요. 정말 담임 목사님을 사람 대 사람으로서도 존경하고, 또 인생 선배, 신앙 선배로서도 존경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경하는 것, 그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뭐하다 이 얘기 하나? 요시아의 눈물을 머금은 담임 목사님의 눈, 윤 목사님의 눈, 전호천 전도사님의 눈을 통해서 참 많은 것을 참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제 눈에는 뭐가 있냐? 우리 목자님들 기도 제목 올리나 안 올리나, 큐티하고 댓글 다나 안 다나 노려보는 눈이 있지. 관심법으로 무엇보다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이에요. 진짜 관심법이야. 무엇보다 이제 오늘 요시아가 흘린 눈물, 이 눈물은 바로 하나님의 눈물과 닮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에도 있는 눈물이죠. 이 눈물은요, 우리에게 세상을 바로 보게 하는 안경이 돼 주어요. 그 눈물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복음을 전하는 마음, 그 어떠한 의지를 넘어서서 또 왜 우리가 함께 모이고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한 그 눈물, 동기가 되는 것들이죠. 이번 주일에 한번 모여서 한번 울어볼까? 아무튼 오늘도 주님의 합한 마음, 이러한 눈물을 머금은 눈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서로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웃으실 땐 함께 웃고 또 우실 땐 함께 우는 주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으로서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